예배의 전부가 됩니다. 계획주의가 탄생되면서 설교의 중요성이 사실 대두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 일부로서.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설교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 거 큐티하는 걸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는 말씀의 비중이나 가치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되 말씀 만인 대제에서 내가 직접 말씀을 들고 기도를 들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이기까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또 가능한 예배 드리기 전에 소변이나 화장실 갔다 오고 미리 갔다 오고 중간에 예배 드릴 때 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저번에 주에 나눠드리고 오늘도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선풍기가 없으면 싶은데 선풍기 괜찮나요? 선풍 에어컨 안 틀었어요? 그렇죠. 선풍기 저쪽으로 돌려주세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전체를 몇 절씩 이렇게 한 장에 몇 절씩 해서 오늘 22장까지 쭉 한번 스크린 여러분 화면을 쭉 보듯이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파노라마를 그리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저번 주에 좀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전제적으로 입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학자들 입장이 무천년설과 그 다음에 전천년설 전천년설 안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두 개 합해가지고 전천년설 크게 두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그 무천년선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천년 전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전천년선이에요. 천년이 천년 왕국이라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도 사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학자적 입장에서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데 그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전천년선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천년선은 그냥 이 교회에서의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2000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시대를 그냥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개 다 성경적이에요. 두 개 다 성경적이지만 전천년서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자적인 것을 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무천년서는 전체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이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소리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모든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는 게 그 정상이에요. 그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인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사야서도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선지서에서 요엘서 종말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론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론을 약간 연대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역사성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우리는 개연성을 갖고 양쪽을 싸울 필요는 없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무천년서 입장을 생각한다면 깨어서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곧 주님이 내려온다 생각하고 내일 안 와, 지구 종말이 안 오더라도 내 인간의 종말이 지구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종말이 중요한 거죠. 곧 와요. 곧 와.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살아봤잖아요. 곧 옵니다. 네? 이미 종말을 맞이한 분도 주위에서 많이 보고 그러니까 깨어서 신앙생활하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심판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천서와 전천서 중간에 한 6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무천연사는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나가,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전천연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연대기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 인심판, 일곱 가지 나팔 심판, 대제 심판. 이걸 그냥 십자가 재림까지 상징성으로 무천연서는 주장해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천연서는 이 세 가지의 심판을 순차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점점 심판에 의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우리는 개연성을 갖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 그 개혁주의와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는 우리 저기 뭐야, 합동에서도 마찬가지. 원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사실 우리 조상들은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 모든 신학교도요, 보수도.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개혁주의의 신세대로 공부하고 있는 개혁파, 그 뒤에 개혁파들의 그 교수들이 들어오면서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하고 조금 학식이 높다라는, 죄송 이건 내 표현이에요. 약간 학식 자랑을 해야 되고 지성인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체로 무천원선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쨌든 거기들 비판할 수 없는데, 우리들이 가르치는 선조들은 다 역사적 전천연설이고, 제가 성경을 봐도 역사적 전천연설이 합당하다. 무천연설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심판이 발전되어 심도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기간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뭐 1000년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도 상징적으로 무천연설을 보는데, 전천연설은 이것을 다니엘도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를 해서 한때, 두때, 반때, 7일에와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24장로, 14만 4천 명, 두 증인, 짐승표 받지 않는 자, 신부 이런 건 다 무천연서는 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해석을 하는데, 전천연서는 이것을 사실적 존재로 보고 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적 존재들이 나와요. 사탄, 첫째 짐승, 뭐 둘째 짐승, 짐승표, 음료, 바벨론 이런 것을 무천연서는 로마 당시의 정치 세력으로 국한돼서 봐요. 국한돼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설교를 하는데, 역사적 전천연성과 전천연성은 이건 실제 재림 직처의 배도와 세상과 도시 제도의 실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저는 두 가지 다 믿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잘 모르면 안 표시된 것만큼만 내가 이해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 그것을 패키지화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건들이 나와요. 아마게돈 전쟁,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저, 또 휴거, 재림, 진승표 이런 주요 사건들이 나오는데, 무천에서는 참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봐요. 네, 뭐 옳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신앙, 나에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 백년 남자의 인생의 종말에 좀 적용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찾고 깨어서 기도하고 상징적으로 보는데, 역사적 전천에서는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순차적이고 연대적인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들어가 있으면 서론은 학자마다 약간 나누는 게 다지만, 제가 쭉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또 학자들의 견해를 봤을 때 서론 1장부터 5장은 서론이라 보면 좋겠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본론이라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는 결론이라 보면 좋겠다. 큰 틀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바구니에 담아야 돼요. 그 세 바구니를 담아놓고 1장부터 어제 저번 주 3장까지 봤는데, 일단 1장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8절 크게 시작. 주 예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 현재 거죠. 이제 네가 본 것 과거죠. 이제 있는 것 현재죠. 장차 될 일 미래죠. 그래서 미래적 계시사 것을 보여준 건 맞아요. 단지 계시 영적인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개념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적용을 잘 하시면 된다. 이런 것을 잘 모르면은 가장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죠. 막 공포와 두려움을 줘가지고 성도들을 특히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있는 뭐 신천지 또 통일교 또 예전에 그 예수전도단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박태선부터 지금 안식일교, 안식교 전부 다 이단에서 나왔다. 이단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3장은 7개 교회를 요한계시록 전천년서는 이 7개 교회를 이 교회를 약 지금까지 온 데 있어서 주님 마지막 때까지 세대적으로 교회의 발전, 교회의 변화상, 교회의 특징들을 세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런 교회가 과거 이렇게도 살았겠구나, 이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정신 차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무천연서는 이것을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지금 그 신앙의 종류를 7가지 종류로 해서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다 옳습니다. 일단 1차는 무천연서는 1차적으로 우리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2장 에베소 교회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설명 부연 안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서문하게 8절 시작. 서문화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9절 시작.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매당이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제가 설명을 저번 주에 했으니까 저번 주 거는 참조하십시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그 2장 3장은 교회, 무천년 쓰는 교회,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는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4절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는 데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늦은 비 성령의 늦은 비 19세기 이후에 성령의 전 세계 성령의 폭풍이 다시 일어나면서 복음 전도의 시작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전혀 사실 지장은 없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아멘. 예, 오늘날 대부분이 오늘날 이 부와 세상의 샘물과 편안과 안락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렇게 봐도 개연성이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둑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15절을 같다고 동의하십니까? 20절 시작.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여에 가득 차서 찹지도 말고 덥지도 말 그런 교회 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나와 풍요한 삶과 나의 진정한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또 우리 CC에서 3장 20절을 예수님 영접할 때 이 마음의 문, 사람 인간의 마음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열어라 그러는데 이걸 애써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문맥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예수님 영접은 쓰냐.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이야기 변론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CC 네, 사역자 출신이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자, 4장 5장은 하늘 문이 열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장은 그 중에 그 하나님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4장 5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또 현재는 천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근데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전천년선주의자들은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게 하늘에 지금 내려와서 인간을 맞이해서 인간이 휴거 당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천년선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봐도 무관해요. 그렇게 보면은 뒤에 있는 해석이 좀 완전히 달라지겠죠. 해석이 달라진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도 무관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지만 무천년선과 역사적 전천년선은 이것을 그 교회의 휴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천년선 주자는 이것을 역사적 휴거로 보는 파도 있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참고하고 4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앞으로의 종말론적인 시대적이고 연대기적인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전천에서는요. 그렇게 봐도 무관해요. 그렇게 안 봐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모습 거기 예수님 모습 12장로의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12장로들이 왜 거기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것과 그래서 이 휴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휴거라는 단어, 들림을 받는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라 성경에 들림 받는 한두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어디 있을 건데 어디가 있는 걸 찾아보는 것은 좋은 관찰이에요. 찾아본다는 거 좋은 자세예요. 그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장 1, 2절이 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휴거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 실제 있는 것인가 들림을 그것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개 선생님 올려주세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9절. 네. 성경을 성경대로 받으면 돼요. 자, 휴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요한계시록은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나타났지 실제 휴거의 장면을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보는 건 좋은 자세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죠. 그러니까 지금 4장 1, 2절 모습이 유사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갔죠. 이걸 뭐 상징으로 봐야 됩니까? 상징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징을 보는 분 아무도 없어요. 51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 이 나팔 소리, 이건 나팔 소리죠. 이거는 나팔 심판이 우리의 분명히 있죠. 그 다음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가장 많이 쓰고 어린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찬양을 불렀던 노래 찬양이에요.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이 화장실 갔나? 어디 누가 손님 와서 잠깐 나갔나? 뭐 이러는데 영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안 보이면 그런 줄 아세요?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한기 선생 옆에 있다가 아마 사우나 갔을 거라 그래요. 그렇게 했죠. 한 사람이 두 맷돌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체남사모 혹시 없으면 찾지 마세요.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을 나가 한 사람을 여러분 그냥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찾아지는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렵고 험난하고 6.25 시대 때, 전후 시대 때, 일제 때 굶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야기 듣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들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좀 있으면 주님 올라오신다. 저희는 어릴 때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요새는 편안할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 이 무슨 이단 아니게 이야기해. 성경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예? 오실까봐. 예, 두 사람 반드시 휴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딘가 있을 찾아보는 건 좋은 자세죠. 좋은 자세. 그렇죠. 그거를 극단적으로 말씀 그 자체가 아닌데 극단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4장, 5장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13절 시작. 내가 또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일곱이 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요한이 찬양하는 것인데 4장 5장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을 지금 먼저 보여준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땅에 내려오는데 사람이 휴고 당하는 것들은 공중 재림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심판을 하고 나서 마지막 지상 재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 2절이 이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보는 학자가 있고 저는 이때를 보지 않아요. 있고 이구가 해서 실제 이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서 휴거가 올 것이다. 아까 나팔 불면 올라간다 그랬죠. 11장 19절 찾아보세요. 그대로 두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나중에 읽겠지만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이때 하늘문이 열리죠. 이때가 일곱 나팔 심판이 되고 나서의 이야기야. 이때 아마 휴거가 당했을 것이다.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을 펴보세요. 계시록 15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곱 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끝나고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9절과 그러니까 11장 19절과 15장 5절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중간 사이는 그냥 삽입절로 가로치고 가로 닫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 11장 19절 다음에 연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읽으려면 15장 5절을 바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네, 성전이 열리죠. 장막이 열렸죠.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서 맞고 쏟고 가슴에 등띠를 띠고 이 일곱 재앙이라는 것은 나팔 심판의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의 이 문이 열리면 일곱 번째 재앙이 열리면 그것은 장막 아니 대접 심판이 되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 대접 심판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나팔 심판의 일곱 번째 심판이 바로 대접 심판 일곱 가지가 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거가 반반다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들림이 휴거가 있다면 어딘가 찬다 그러면 아까 4장 1, 2절이든 11장 19절이든 15장 5절에서 8절 사이든 그 중에 하나일 거라 봐요. 그 외에는 상징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저는 이때로 보는 거예요. 15장 5절서 8절 마지막 엄청난 대접 심판 전에 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서는 실제 예수님이 오시는 19장에서 봐요.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자,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가장 중심의 심판이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인심판 보겠습니다. 6장 첫째인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은 거짓 평화의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설명을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예,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박형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화평의 반대는 전쟁이겠죠. 죽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의 영입니다. 붉은 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고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이것은 저울이라니까 기근을 말하죠. 가난, 기근, 기약. 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처절한 기근이고 처절한 굶주림이죠. 예, 그것이 바로 셋째인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종말 전 사건을 봐도 되고 우리는 한 세기 내 인생 속에서 이런 것이 역사가 순환이 되죠. 그렇게 봐도 돼요. 지금 사실은 북한은 끝없는 수백만이 굶주려 죽는다는데 이런 사실은 하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죠. 7절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니로. 예,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에 이르는 사망이 은부가 자, 거기까지만. 청황색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청황색이에요. 죽은 사람의 시체. 죽음을 말합니다. 이거 죽음. 예. 이것이 마지막 때는 더 가겠지만 시대별로 세대별로 이런 저주가 이런 심판이 순환이 되죠. 사이클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우리 신앙 안에서 죽은 자, 또 신앙 안에서 지킴으로써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중요한 심판의 하나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 상봉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예, 자연재해죠. 이 세상의 자연의 심판들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끝났어요. 그럼 일곱째 인은 뒤에 나오는 나팔 심판의 7개를 사실은 총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장은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인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인심판은 나팔 심판과 대제 심판의 개론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시대마다 돌아가요. 그죠? 돌아가고 이런 심판들이 있죠. 그리고 개론적인 인간의 심판을 볼 수가 있고 나팔 심판과 대제 심판은 점점 점진적이고 점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점점 발전돼 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무천연서는 그냥 다 상징적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7장은 뭐냐면 인심판의 6장이 불옥장이에요. 불옥장. 이런 심판 가운데 14만 4천을 보호하겠다. 14만 4천의 숫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 현재 그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일단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연대기적으로 심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주의자들은 이것은 유대인이다. 교회는 사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없어요. 14만 4천 유대인들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좀 유대 지파만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12 곱하기 12는 14절.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7절 시작.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마지막은 아닌데 그뒤 스불론 또 1만 2천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12족속에 대해서 1만 2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건 교회가 아니네. 이거는 유대인이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죠. 자, 이제 8장, 9장은 이제 나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 그래서 9장, 10장은 금방 7장이 6장의 불옥장이듯이 9장, 10장, 10장, 11장은 또 나팔 심판의 불옥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해, 패키지를 잘 묶어야 돼. 그러나 하면 이게 맨날 오리무중이에요. 자, 8장은 이제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은 인심판의 7번째 심판을 뗀 것이 나팔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첫째 나팔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7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풀도 다 다 버렸다. 3분의 1이 멸망나는 거예요. 나팔 심판이 피 섞인 우박이. 예, 근데 대제 심판은 전멸이에요. 전멸.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되고. 예, 그러면 7절은 땅이고 8절은 어디예요? 바다의 심판이죠.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체에 떨어지니. 이건 바다죠, 그죠? 강과 물과 바다의 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핵전쟁이다. 재 내리는 거 뭐라 그러죠? 어쨌든 방사능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맞춰서 하고, 또 시대별로 이런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사건들이 뭐 온 땅이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흑암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흑점이 생기고 그런 일을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인류가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건 점진적인 건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관하다. 그리고 내 개인 신앙에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이니까 무관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교리화시키는 건 문제가 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시간이 되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 그런 일이 역사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곧대로 받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날을 준비하고 호련히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나는 남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고 상징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이 중요한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나팔 소리 남아 있는 게 몇 번 남아 있어요? 2번 남아 있죠. 예? 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3번 남아 있죠. 네, 맞아요. 3번 남아 있어요. 다섯째, 여섯째. 그것은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이 말이죠. 앞에 거.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하고 마지막 화는 무슨 심판이에요? 예, 그렇죠. 대제 심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대제 심판이요. 그 대제 심판은 무서운 줄 알겠는데 그 5번째, 6번째 하도 무서워요. 그게 무서운데 그 무서움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7절 읽읍시다. 7절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과 천만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참 이건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돼요. 예? 황충이면 이거는 이제 메뚜기 떼인데 하여튼 징그러운 메뚜기 떼를 하더라도 예? 말 같고 머리는 금덩어리고 예?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9절 시작. 또 철무신경 같은 무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보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오는 소리 같으며. 호신경은 한마디로 흉갑이에요. 흉갑. 그러니까 예? 쇠로 둘러있는 거. 쇠로 둘러있는 거. 예. 그 다음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권세가 있더라. 꼬리에서 사람들 죽이는 화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뭔가 지금은 뭐 그럴듯한데 옛날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봤을 때 이거는 비행기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공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비행기 종류 전투기 종류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으로 앞에 것은 하나님 자연재해로 자연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모르죠. 핵도 자연이 아니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재앙이에요. 어쨌든 이것을 특별한 재앙으로 보고 있는 첫째. 그 다음에 12절. 그럼 두 번째 화는 무엇인지. 다시 6번째 나팔이죠. 나팔이죠. 12절 읽겠어.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후에 화 둘이 이르리니.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이제 여섯째 나팔의 화를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앞에 황충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은 어때? 기어다니는 거죠. 땅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빛이 나오고 자줏빛이 있고 유황은 폭탄 터질 때 뭐 불 폭약 터질 때 나오는 빛이죠. 그 빛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가 있고 앞에 사자 머리도 있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게 마치 저기 전차라든지 탱크에서 나오는 불 같지 않나요? 일단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죠. 1차, 2차 세계대전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뭐 예전에도 엄청나게 죽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대하더라. 탱크 뒤로 돌려가지고 포도 싸잖아. 예를 든다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게 이런 걸 봐도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표현하지. 지금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살인 무기. 앞으로는 모르겠지.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런 형태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천후 주의자들이 이런 것을 인류 속에서 겪는 재앙과 전쟁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죠. 또 그렇게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한 거면 이걸 그냥 상기로 본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개연성을 놓고 우리는 두 개 다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서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역사적 전천연설이 더 옳다. 말씀을 모르면 있는 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 화까지 나왔어요? 두 번째 화 나왔죠? 마지막 세 번째 화는 잠시 아껴 놔놓고 10장, 11장은 여기 나팔 심판의 부록장이고 그 다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저기 성경 전체의 삽입장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신 것과 다시 한번 삽입장으로 보고 15장, 16장에 이 마지막 세 번째 화, 그 일곱 번째 나팔 심판, 다른 말로 대접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10장, 11장은 요 심판의 부록장이다. 요 심판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 메시지를 준 것이다. 첫째, 이 가운데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 11장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은 말씀을 먹고 11장은 말씀을 전해라. 자, 10장 9절 읽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 쓰게 되리라.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가문과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수록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11장 그런 걸 봐서는 아직 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15장 5절이 만약에 휴거를 있다 여기 찾는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전천년주의는 42달이 이제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1260이나 42달이나 1260 같은 거예요. 그 3년 반이나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시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너무 복잡해요. 뭐 그렇게 믿어도 뭐 그렇게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 하기는 조금 너무 무리수다 해서 42달을 너무 생각하지는 말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42달에 똑같은 단어예요. 1260일 예언한다.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읽으려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해라. 자, 그래서 나팔 심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라.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사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에 주님 온다 언제 온다 뭐 앞으로 3년 뒤에 온다 이렇게는 하지 마라. 예수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11장 14절 14 성전 열린 거 19절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14절 시작.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리라. 셋째화는 대접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휴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아니겠는가.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있다면 이때가 아니겠는가? 뭐 휴거가 있다면 휴거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이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자, 그리고 그러나 12절부터는 또다시 원점으로 뭐 또다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삽입장이다. 영적인 현상,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은 모든 게 영적인 세계다. 영적인 물질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것을 용을 쫓아내고 원수를 하고 마지막에 곡식 추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14장까지 끝내요. 그 삽입으로 해서 가루를 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12장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이제 여자가 누군지가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여자는 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죠. 무늬에. 예?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 이것은 12족속이죠. 밀루관이 있더라.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이것을 언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 언약의 교회.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교회도 아니에요. 이건 언약의 교회.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 이후에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들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이 낳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언약의 결과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3절 빠른 속도로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이죠. 붉은 용, 큰 용. 그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3분의 1 별은 보통 천사들을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건 사탄이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늘에서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가가 참소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들은 뭐냐? 이제 하늘 보자 그 하늘에서 천상 삼천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와서 이 지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는 왕노릇하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2장부터 14장 묶어두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했나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 그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사탄은 완전히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재밌죠? 나는 엄청나게 재밌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8절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쬐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게 공중권세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는 자는 지금 사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왕권과 권세 모든 건 사탄이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사탄이 조절하는데 예수님이 곧 지상 재림하시고 이걸 다 이제 해체시키시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과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허용하세요. 단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용하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지키신다. 내를 해봤지 않게 지키겠다. 그 약속이 아주 중요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맞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때요? 피파가는데 이 여자는 누구죠? 언약의 교회니까 오늘날 교회죠.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 언약의 교회.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목소리의 분할비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하더니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이고 1260인데 아직 뭐 42달이 아직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려면 제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13장
13장은 이 용,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는데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을 길러요. 바다 짐승. 여기 두 가지 나오고 13장은 바다 짐승과 육지 짐승이에요. 네. 바다 짐승은 이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용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어서 무천년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해요. 모든 것은 사탄으로서 나온다. 지금 성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짐승은 음녀예요. 타락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영, 그죠? 타락한 교회의 영, 예, 예, 그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영들이 이 누가 용한테 권세를 받는 거예요. 키움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 짐승 세상 권세가 합작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과거에 중세 시대 때 교회가 그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살떨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는 오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역사는 순환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남아있을 것이다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11절 읽겠습니다. 읽었나요? 몇 절? 내가 금방 어디 설명하다 말았죠? 바다 설명. 오케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장 4절이요?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여기 용은 누구죠? 사탄. 이 짐승은 바다 짐승. 이 바다 짐승은 누구라고요? 권세받은 세상의 권세입니다. 이게 나중에 19장 18장에 가서는 바벨론으로 나타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 짐승 보겠어요. 11절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특징이 새끼 뭐 같다고요? 양처럼. 이 양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 말하죠. 어린 양.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예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이야. 흉내를 내죠. 마지막 그리스도는 진짜 무서워요. 13절 시작. 큰 이적을 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 끝까지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오케이.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리를 주어.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걔들이 무슨 일을 하나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 종교의 영이 세상의 권세가 위탁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겨가지고 이건 666을 여기다 딱 맞는다든지 새긴다든지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을 팔아먹고 그 제도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파는 그 자체 행위가 666인 거예요. 네? 이런 표를 받는다든지 뭐 여기 이런데 휴대폰에다가 뭐 암호를 받았다든지 몸속에 장기를 거기에다가 뭐 이식을 했다든지 뭐 100개가 온몸을 다 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인침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인침을 말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막 그냥 해대고 그렇지만 이런 위험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인침을 받는다든지 카드도 못 쓰게 하고 뭐도 못 쓰게 하면 아무 생각을 못 하잖아요. 출세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죠. 예, 그랬을 때 신앙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어려운 그런 것으로 사용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14장 심판입니다. 14장 곡식 추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가시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 거둬서 익은 곡식 거두죠. 우리의 성도들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심판이 근데 왜냐? 이거는 아까 축약된 거. 다시 한번 이세 영적 세계, 영적 현상을 축약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이거 곡식이 있으면 심판이 있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18절 시작.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20절 시작.
성 밖에서 불이 붙더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이게 나중에는 대지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12장부터 14장은 연대기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영적인 현상, 예수님 오심으로 사탄이 쫓겨나가서 이 세상의 권세와 타락한 종교를 휘어잡고 이 세상을 타락시켜 말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삽입장으로 보는 게 좋다. 15장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마지막 대전 심판의 전야제가 15장이요 16장은 대전 심판의 현상입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화 할 때 마지막 화죠. 이거는 거의 인간의 재앙으로서 이 인류가 파멸되고 심판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주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아까 11장 19절 연결된다고 그랬죠. 6절 시작.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을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그래 16장, 15장, 16장 같이 연결된 한 장이라 봐야 돼요. 16장 2절 읽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접 심판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이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화학전인지 뭐 방사선인지 모르지만 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지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무슨 생물이 죽어요? 모든 생물이 죽어. 이건 마지막 심판.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은 많은 학자들은 이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금방 땅, 바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네, 강과 물, 바다 그럼 같이 보면 좋겠죠. 그 다음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와 달이 이제 불로 태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일곱 대절 시작. 그 일곱째 천사가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쌓았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네, 그래서 이제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 일어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점을 더 읽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장, 18장은 바로 대접 심판의 부연장이에요. 부연장이 많죠. 아까 7장은 앞에 인심판의 부연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나팔 심판의 부연장.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장. 그 다음에 15장, 16장은 대접 심판. 네?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대접 심판의 부연장이다. 부연장인데 이것은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정치와 구조와 모든 산업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마지막 새 천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한두 줄만 읽고 마치겠어요. 1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유동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네, 여자 거기까지 음녀죠. 자, 18장 바벨론 심판입니다. 18장 1절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죄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역사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끝나요. 역사는 끝나는데 바벨론 창세기 11장 바벨론 나오죠. 네. 그래서 인간의 탑을 쌓았을 때 무너뜨리죠. 네. 그것은 마지막 바벨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있죠. 그것도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성경을 3등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장 구조로. 네? 또 약간 구조적 분석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재림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래서 19장을 역사적 정철련서는 휴거가 19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무관해 어디든 상관없어요. 19장. 근데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 피해서 우리를 먼저 휴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자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장 혼인 19장 9절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그 혼인장기 쭉 이야기 나옵니다. 20장은 뭐예요? 이제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이요.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들박지. 3절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다시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이때는 완전 무적행이 이제 사탄 역할이 없어요. 사탄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무천년서 맞지 않아요. 그 상징적으로 받는 건 좋아요. 은혜로 받는 건 좋은데 예,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분 너무 많아요. 사탄이 이때는 완전 제거돼 들어갔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고국에서 모여. 예.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다음에 설명할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어때요? 예? 반대가 없어. 온데간데 없는 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이 영적 세계다. 그래서 내가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어요. 잘난 놈 없고 못된 놈 없고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주님 곧 잠시 잠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 어마어마한 종말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영적인 뭐가 있냐. 뭐 영적 현상 너무 뭐 좌우지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영적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마지막 사명은 증인된 삶으로 두루마기를 먹고 증인된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100년 남지게 우리는 또 주님을 맞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라. 이 땅에는 해답이 없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기도와 말씀과 두루마기를 먹고 이 복음된 삶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슬픔과 좌절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광으로 자녀를 잘 길러내고 섬는 영혼을 길러내고 사업에 더 충실하는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